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따라해야지. 따라합시다. 오늘 나는 기적을 봅니다. 창조를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백신을 만들었어요. 영적인 백신 세계적으로 오늘 선포하려고 굉장히 지금 뭡니까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백신을 못 만들었다. 나는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선포하려고 영적인 백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달 동안에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지금 오늘부터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백신을 오늘부터 선포하고 오늘 주일 언제 될지 모르니까 계속 끝날 때까지 내가 선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것이 일어날 줄 알고 다 대비해 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겠습니다. 영적인 백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이제 나도 오늘부터 얼마나 계속 읽는지 몰라요. 계속 외우세요. 이게 오늘 세상에 앞으로 마지막까지 일어날 모든 재난과 질병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각종 점령과 질병과 위험과 사고와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오늘 91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애워서 이걸 갖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인 백신 먹자. 그러면은 2000년병이 다 도망갈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 시대가 급한데 지금 다른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주일이고 금요일이고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1편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시는 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날아들이는 핫살과 어둠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시고 지존자를 늘 거처로 삼으심으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맥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하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그를 장수케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시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거 집에 가서 계속 외우세요. 숙제 주일날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외우는지 못하는지 외우세요. 이 1절에 보면은 전능자 그늘 아래 있는 자여 이렇게 해놓고 16절에 보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해답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16절에 구원을 그에게 보게 하겠다. 이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당하는 재난들이 다 있어요. 이 전염병 지금 뭐예요? 우한 폐렴도 여기 다 있더라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거는 이 세상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전염병.
그냥 다 전염돼 가지고 얼마나 전염이 다 됐는지 보세요. 하룻밤에 1000명이 죽었고 옆에는 10,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다 지금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여기서 승리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계속해서 이걸 놓치지 마시고 두려움이 오면 올수록 고백하세요. 계속해서 나도 설교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고 차에 가면서도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염병도 내게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두려움 있는 사람은 예배도 참석 못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염병도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우리 콜레라 막 돌아다닐 때 심각했잖아요. 그 동네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 시체가 됐어. 그런데 이제 옆 동네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옆 동네에 이 콜레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옆에 소식을 들었어요. 옆 동네에 옆에 이제 지금 옆에 콜레라 아직도 가기 전에 콜레라는 이 사람이 옆 동네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옆 동네는 어떤 그 지금 콜레라 걸려가지고 다 죽었다. 지금 나는 가는 중인데 이게 뭐냐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미 가지도 않았는데 콜레라는 가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에 떨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면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이 어두움이 가득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이라는 것은 정말 삶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재난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고 때로는 어둠과 불안과 질병과 이 전염병이 가득 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이제 갈수록 이제 마지막에 오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사스라는 이 질병이 있어서 얼마나 세계가 두려워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신종 콜레라 우한 폐렴이 확산돼서 온 세계가 두려웠어요. 어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했죠. 여러 가지 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테러가 없는 날에는 질병이 휩쓸고 또 질병이 없을 때는 공기가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식품으로 여러 가지 정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방법을 알지 못해서 교회도 두려움 속에 있는데 오늘 이 해답을 본문 속에서 찾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이 진짜 영적인 백신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약보다 더 잘 듣는 완벽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회가 피가 되어서 어떤 것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명이 죽어가고 10,000명이 옆에서 연병으로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그 시체가 널널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살아나서 주님 안에서 승리했던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고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91편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서 불안한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불안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아프는 거 아파요. 그런데 그들이 아프면 환자들에게 무엇을 준다면 이 말씀을 줬대요. 그리고 계속 애우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막 애우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치유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애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애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할 때에 내 말씀으로 암송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 말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는 요새시요 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 말씀으로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의 깃들로 나를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내가 있으므로 방패와 손방패가 항상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 주님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또 모든 재앙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고백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말 바꿔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랍비들은 92편을 계속 암송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 있었든지 91편을 암송할 때에 또 가정에서 암송할 때 자녀들에게도 암송하게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91편이야말로 물론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치유학교를 조금 2월달 초에 하려고 하다가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다시 지금 보면서 성경은 하나의 주제다. 그 핵심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풀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제가 강의를 했던 그것을 보면서 다시 좀 핵심적인 것을 하고 나면은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고 나면 이것이 부족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번엔 다시 좀 복음적인 관점에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다시 타입 치고 막 책자를 만든다고 2월 중순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더라 이 말. 복음 안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복음 바깥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성경의 가장 중심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복음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을 떠나서는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다가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는 중에 아직 책자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오늘 91편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체에게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91편은 창조 이래 타락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재난과 모든 전염병과 모든 저주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정말 이 전염병이 너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1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명이 죽어가면 시체가 드러나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이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여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는 보호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 다닌다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한 절 한 절 1절부터 16절까지 강해를 제가 해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면서 16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그 자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할렐루야.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 또 마지막에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0장 91장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90장을 보면 굉장히 모세가 실망하는 나온 거예요. 실망은 왜? 낙심이 가득.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해 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여 주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불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런 약속을 받고 굉장히 실망하는 가운데서 이제 90장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 차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 모세가 굉장히 우울한 것들을 9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타락됐다, 믿음이 흔들렸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그 말을 보고 하면,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타락됐다, 믿음이 지금 흔들린다, 말에서 나타나는 말. 시험, 그렇게 우리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믿음이 약해졌다, 요즘 믿음이 좀 등한시된다, 뭡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죠. 항상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믿음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대단했죠. 그러나 정탐꾼이 12명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환경을 집중해서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막 털어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들의 약속의 유업의 땅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업을 받지 못했대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유업을 다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애굽에서 나온 지 그들은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주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누리지 못했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연수가 40년을 늦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맸죠.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그러나 오직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믿음을 키우고 또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만 끊임없이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건강은 나의 것인가, 치유는 나의 것인가, 재정은 나의, 의심할 때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구가 똑같은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이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큰 거 안 요구 안 해요. 어디 가서 막 100일 금식 기도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 1,000만 원 주면 주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믿으라 이 말인데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보세요. 예굽 땅에서 나와서 내가 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이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모든 삶은요, 이 세상에서 계속 살다 보면 마음의 눈이 이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다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예굽 땅에 나왔던 사람들이 80세를 넘지 못한 거예요. 이 세대 40년 동안. 그래서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게 한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 앞에 90편 10절 11절 10절을 읽어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발 그 연수로 자랑하고 수고와 슬픔 신속에 가니 우리의 날이 이 모세가 정말 고백하는 건데 뭡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120살까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많이 살면 80, 70밖에 못 살았어.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못 따라가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모세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인생을 살 때 때로는 내 인생의 생명도 약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더 살 수 있는 축복을 주고 더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주었다고 이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서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사도 이 모세는 어떠지? 너희가 많으면 80살밖에 못 산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순종 못하니까 그 모든 생명도 단축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광야 생활에 모든 어떤 질병입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너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 올무 사냥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냥꾼. 너의 새는 우리를 예표한다면 사냥꾼은 사탄이 나온 모든 유혹에서 심한 전염병으로 이 전염병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은 핫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닥치는 재앙들,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7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고 재앙으로 막 죽어가는 것들을 누가 봤습니까? 모세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동족이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거기에서 다 죽고 말한다.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죽음을 바라보고 이런 어두움과 이런 전염병과 이런 고통,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신종 코로나나 이 세상에 우한 폐렴과 이 세상에 전염병이, 이 세상에 각종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슬픔과 고통, 어둠이 하루아침에 1000명이 하루아침에 10,000명이 쓰러지는 이 때에 사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그 비결이 뭔가, 그것을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 지존자라는 것은 가장 높은 사람이. 할렐루야. 전능자라는 뭔가 무에서 유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존자의, 따라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가장 높이 계시는 분, 그 은밀한 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자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 가장 능력이 강한 그분, 그분의 그늘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것을 알아서 여러분 그 그늘 안에,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아는 자죠. 자, 지존자라는 말, 제가 말했듯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높은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가? 바로 주님이시.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분. 전능자라는 말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오늘 91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전염병과, 오늘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 이 우한폐렴 속에, 이 엄청난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 보호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모세가 이미 경험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이 전염병이 올 것을 아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과 동시에 세 가지로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고백을 해야 되고 고백 중요성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또 하나는 고백을 할 때 믿음의 세계는 어떤 삶으로 펼쳐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요일과 주일을 통하여서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환경 속에든지 심한 전염병이라든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제약들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따라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렇죠. 그늘 아래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존자의 은밀한, 최고로 높은 신분, 최고로 권능이 있는 분, 그 은밀한 곳에 거하면 누가 거기에 그 사람을 손대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지존자라는 말, 엘리온이라는 말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거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앉다, 그분 앞에 안식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사이다란 말인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 자,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지존자로 말하고 두 번째는 전능자로 말해요. 자, 이 전능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이삭을 주기 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공급자 하나님이다. 불가능, 100살 때 아이를 준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크시고 영화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사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이죠.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그 비밀의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그 비밀의 장소를 알았습니다. 다윗도 그 비밀의 장소를 알았습니다. 오늘 신학에 와서 이제는 모세를 지나서, 이제는 다윗을 지나서 오늘 신학에 와서 우리는 그 비밀의 장소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비밀의 장소, 그 비밀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쪽으로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깊은 곳에 하나님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첫 번째,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은 바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참 안타깝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기 전에는 절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어려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기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어렵게 되기 전에는 그분의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날 때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뭐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이게 아니라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지혜가, 모든 보화가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기 위하여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물질이 많은 부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그래도 돈을 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강대국 밑에 그늘 아래 있으면 약한 나라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미국의 보호를 받았듯이. 그런데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자예요. 최고의 능력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오직 한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휘장이 끊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에서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죄가 회개되지 않는 게 있다, 그 자리에서 즉각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줄을 묶여갖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리가 없다 그러면 죽었다. 예, 그거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가 이 해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쫙 찢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다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피의 뿌림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피 뿌림을 받았으니 그 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었고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가자. 하나님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가는 방법은, 오늘 1절만 제가 강의 시간이 없어요. 이거 오늘 16절 하면 밤을 새야 돼.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주일날 2절 제가 강의해 나가는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으로 옳게 된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옳게 된 자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믿음으로 옳게 된 자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따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과 한계가 없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존자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밀한 보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염병과 모든 연병과 모든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연병이 오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염병이 오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전염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 전능하신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과 질병과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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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튼튼합니다.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91장을 계속 고백함으로 그들이 막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생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접촉하는 모든 병균과 모든 나쁜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과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의 기능대로 완벽하게 기능할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으로 건강하게 기능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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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본문을 계속 상고하시고 또 이 계속해서 이 본문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